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말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가 두 척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급경사,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해수면보다 약 200m 가까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50m고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 주변이 급경사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설교하기 너무 좋아요. 야외에서도. 근데 사람들이 막 갑자기 몰려들거나 하면 위험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가에서 배를 타고 잠깐 띄워서 사람들이 닿지 않도록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장면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다. 무슨 말입니까? 밤새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정리를 해야 또 밤에 나가서 그 어업을 할 거 아니에요. 고기 안 잡아보셨죠? 네, 그쵸. 우리가 처먹기만 하죠, 그렇죠? 네, 어부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고기 잡는지 몰라요. 어쨌든 밤새 고기를 잡고 그물을 낮에 정리해야 또 밤에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 베드로의 배예요.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만 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배예요, 배. 한 6m쯤 됩니다. 그 배가 6m 길이가, 폭은 한 2m.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물에서 이렇게 약간 나와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말씀을 1장 설교를 끝내셨어요. 베드로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물을 정리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마치고 시몬을 딱 바라보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금방 나왔거든요, 깊은 데서. 네,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열받겠죠, 그렇죠? 지가 뭘 알아?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밤에 고기를 잡아요. 낮엔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가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수심이 깊은 데로. 거의 수심이 50m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갖고 다니는 그물은 아무리 깊게 내려도, 저인망으로 내려도 10m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뜨거우니까 고기가 저 깊은 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없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시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에 고기를 잡을 수 있을 때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마 두 가지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어업은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목수가 말이지 와가지고 그 밤새 물 좋은 데 가서 잘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못 잡았는데, 프로페셔널 피셔들이, 어부들이 그렇게 밤새는데 못 잡았는데 목수가 와서 말이지,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데 그물을 씻으면서 들은 말씀이 너무 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억지로 한번 해드리지 뭐, 가서 개망신 당하시겠지만 한번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배 두 개에 채움에 막 고기가 너무 많아서 막 잠기려고 하는 거예요. 막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 갑자기 생뚱맞죠, 그렇죠? 고기 잘 잡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밤새 고기 잡다가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두 배 넘치게 잡게 해주셨죠. 근데 그거를 내팽개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세속적 일상을 침범해 오십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베드로의 에어리어예요. 베드로의 영역이에요. 이건 지금 성전이 아니잖아요. 회당이 아니잖아요. 설교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헌금도 내고 아멘하고 찬송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현장은 베드로의 에어리어예요. 여긴 세속이에요. 세속. 여긴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는 세속적인 일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주님이 가타부타 말씀하시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베드로의 전문 분야란 말이죠. 먹고 사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현장. 근데 주님이 종교를 뛰어넘어서 회당을 뛰어넘으셔서 또 예배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베드로의 가장 세속적 일상을 침범해 오셨어요. 제가 아무리 볼 때 이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주님이 우리의 세속적 일상을 침범해 오신다 이거예요. 만약에 고기가 안 잡혔으면 거 봐요 좀. 설교나 하시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든자나 고치고 가운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그냥 그 회당 근처에 계시면 되지 뭘 내 직업의 현장까지 오셔가지고 내 일상 시시콜콜하고 땀냄새 나고 비린내 나는 그 내 일상 현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말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 침범해 오신 주님의 침범이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나 교회, 예배나 경건의 시간 등 종교와 신앙의 영역 속에 갇혀 있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 바깥으로 뛰쳐나오셔서 내 일상을 침범해 오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세속적인 내 일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주님 여기만 계셔야 돼요. 여기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시간,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장소에 주님 계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주님과 투쟁하게 된다고요. 왜? 주님은 종교적인 영역을 뛰쳐나오려고 하시거든요. 내 종교적인 시간 안에 갇혀있기를 거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일상 속으로 그 냄새 풀풀 나고 시시하고 초랑하고 주님께 열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일상, 내 세속적인 삶, 내 직장의 현장, 내가 공부하는 장소, 그 시간 속으로 침범해 오셔서 거기까지 당신이 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냥 종교와 신앙적인 영역에 가둬놓으려고 하면 그분과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열하게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넘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베드로의 일상을 침범해 오셨어요. 평생 잡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의 그 물고기를. 이 어부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잡아 일으켜서 병 낫는 것도 경험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 엎드러져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건 이 물고기가 엄청 잡힌 현장이었었어요. 어부거든요. 어부니까 주님이 물고기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잡을 수 없는 양이 잡힌 거죠. 보통 베드로가 갖고 다니는 이 그물이 두 배가 이렇게 세워서 그물을 쳤거든요. 두 배가 이렇게 그물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감아가는 그런 어법이에요. 근데 지금 낮에 해가 뜨거울 때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 10m 정도밖에 못 내리는 그물 갖고는 이렇게 물고기를 절대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정확히 더 쉽게 풀었으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견딜 수가 없어요. 좀 비켜주세요. 떠나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자기 일상과 세속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베드로는 왜 이렇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현미경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미경 요즘 엄청 발달해 있대잖아요, 그렇죠?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손이 이렇게 점잖아 보이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늘 입에 대고 떠들어대는 핸드폰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거죠, 그렇죠? 몰랐어요? 네, 변기보다 2.8배 더 더럽답니다. 핸드폰이. 안 보여요. 근데 현미경을 들이대면 다 보여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셨어요? CT 촬영 해보셨어요? MRI 찍어보셨어요? 저는 그 다 해봤거든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MRI든 CT는 광선을 비추는 거니까 X광선을 좀 더 강하게 비추는 거니까 그 엑스레이나 CT 같은 광선을 확 비치면 보이지 않던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뼈와 살이 보이죠. 근육이 보이죠. 장기가 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몰랐는데 식도에 굉장히 커다란 혹이 있었어요. 전 모르고 살았는데 간지럽지도 않고 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을 하시는데 제가 수면 내시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깬 상태 내시경을 했거든요. 다 들리잖아요. 내시경을 놓고 아유 이걸 어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저는 그때 목이 아픈 거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청 쫄았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수술해서 잘 고쳤습니다.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염증과 종양이 드러나면 그 의사 선생님께 겸손하게 내 몸을 맡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의 이 고기 잡는 현장에서 고기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어미,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베드로의 인생과 맞닥뜨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깨어진 존재인지, 얼마나 왜곡된 존재인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왜곡되고 망가진 존재인지, 더럽혀져 있는 존재인지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금방까지 예수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금방까지 예수님께 아유 속으로 주님 뭘 하신다고 지금 가라말라 하십니까 하면서 그냥 툴툴거리면서 가서 그 금을 던진 거잖아요. 금방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팍 비추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 지금 주님을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제발 날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을 혹시 안 믿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냥 닥치고 그냥 믿어, 너 죄인이야,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날 좀 떠나십시오, 이 말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정말 윤리적인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없을까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생아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뱃속에서 유산된 아이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윤리적인 죄의 결과들은 그냥 죄의 행동들은 그냥 결과인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느꼈던 그 어떤 죄인됨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서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란 말의 플러스는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오므라져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인크로바테스 인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안으로 오므라지는 인생, 자기 안으로 오므라지는 존재, 끊임없이 자기를 막 파면서 자기 안에서 구원과 행복과 만족과 참된 길을 찾는 자기 안을 향하는 존재, 그게 죄인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죽음 같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불안. 여러분, 우리가 내일 내가 학점이 잘 나올 수 있을까? 내일 기말고사에 내가 공부했던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그게 우리 진짜 불안의 이유면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기말고사 안 보니까. 내일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이 벌릴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암 걸리고 그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정재규 간사님처럼 매일매일 운동하고 닭가슴살만 먹어도 불안하단 말이죠. 불안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죄인의 정체성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됐기 때문에, 뿌리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안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다 괜찮은데 불안해요. 다 괜찮은 왜 불안한지 아세요? 다 괜찮은 이 시간이 언제까지 갈까 불안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어떤 분이 500만 원, 400만 원 후원해 주셔서 학비를 낸 적이 있고, 또 한 학기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장학금 탔어요. 제가 집에 가면서 전화로 연락받았어요. 이상진 전도사님, 장학금 이번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해결된 감격이요 1분도 안 가요. 1분 후에 뭐가 불안해요? 이제 복학하면 책을 뭘로 사지? 책 엄청 사야 되거든요. 신학교 가면 책은 뭘로 사지? 그러니까 어떤 표면적인 이유들이 내게 불안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구부러져 있는 인생 자체에서 영원히 샘솟듯 불안이 솟아요. 죽음 같은 불안이 솟아나와요. 그게 죄인이란 말의 정의예요. MS 빌 게이츠 창시자가 외도해가지고 이혼당했죠,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돈도 많고 좋은 아내 두고 아이들 두는데 왜 그러죠?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공포와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오므라진 존재가 본능적으로 경험하는 죽음 같은 영원한 불안인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향하지만 자기 안에는 어떤 자원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게 있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게 있던가요?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 인생의 진짜 꿈을 이룰 만한 어떤 의지나 인격적인 능력이나 어떤 패션이나 기쁨이나 아이디어나 지혜나 그런 게 내 안에 있던가요? 내 안에 내 삶 하나 행복하게 해줄 만한 어떤 자원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자원이 없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굶주림 때문에 끊임없이 탐욕의 노예가 돼요. 탐욕의 노예가. 그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왜? 뭐가 생기면 뭐예요? 그 생긴 것보다 더 큰 탐욕이 생기는 순간에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똑똑하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까? 탐욕을 거세해버려라.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종교 천재를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말합니다. 네. 광기 어린 탐욕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탐욕을 거세하는 길만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말했거든요. 왜? 끊임없이 탐욕이 솟아나거든요. 불안과 함께. 이걸 가지면 더 큰 탐욕이 생겨요. 그걸 가지면 동시에 그거 두 개 되는 탐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과 탐욕,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자기를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본능적으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불안과 탐욕. 그로 인한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며 살아요. 자기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해요. 오늘 신문 보니까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을 7,000개를 제작한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 보셨죠? 7,000개. 미성년자 성폭행, 성착취 영상을 7,000개를 만들어서 팔았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돈을 내고 접속해가지고 그걸 같이 보면서 낄낄대고 웃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나와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일면 진실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뭐라고 말해?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서 감사하대요. 아니, 누가 그 사람을 구속했습니까? 그 사람이 깜빵에 갇혀서 깡패들한테 의도 터지면서 억지로 그거 한 겁니까? 그 사람 자유인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까놓고 들어가 보니까 겉으로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늘 보셨어요? 얼굴 멀끔하잖아요. 평범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인크루바티스 인세, 자기 불안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감옥에 아마 무기징역인가 받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옥 같은 그 중독과 패턴에서 자기가 벗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정도만 다르고 모양은 다른 것뿐이지. 그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구부러진, 자기를 향해 살아가는 죄인들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불안과 탐욕이죠. 군에서 성폭력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신고했는데 눌러버렸어요. 새엄마의 학대로 또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정상적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의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여기에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지옥 같은 불안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을 창조해냅니다. 이거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이
7천 개의 영상 속에 있는 아이의 그 현장의 그 시간은 지옥 아닐까요? 엄마한테 폭행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그 현장과 시간은 그 지옥 아닙니까? 성추행을 당했는데 아무도 자기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그 현장은 지옥 아닙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함께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런 거 왜 그런 것만 극단적인 것만 얘기합니까? 극단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쟁은 아름답고 정상적인가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그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처절한 실패자가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건 정상 아닙니다. 이건 지옥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소유가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 그 소유되어 있는 거,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떠야 돼요. 나도 죄인이고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이 뿜어내는 그 탐욕과 불안의 그 공기가 이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서니까 비로소 그게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죄사하심과 십자가 구원이, 거듭남이, 하나님의 건지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 불안과 탐욕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때 알게 돼.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엎드러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지금도 살고 있다면, 이번 다음 주에 여름 수련회네, 그렇죠? 월화수 어디 안 가니까 이게 수련회가 너무 심심해. 지금쯤 난리 나야 되고 버스 티켓 끊고 막 짐 싸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막 지금쯤. 그렇지만 모니터 앞에서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러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 좀 주먹 불끈 쥐고 마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안 처먹으면, 조금 더 운동하고 살 빼고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하면 이 불안과 탐욕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죄인이 아니라 어디 좀 아픈 사람인 것처럼, 정상인데 감기증 걸린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실존은 죄인됨을 계속 탄식하며 누리는 게 아니라 모니터 앞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는. 제가 오늘 책을 좀 읽었는데 루터의 일기를 좀 읽었거든요. 루터라는 사람 아시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일으킨 사람,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만든 사람. 그 사람 일기 읽다가요, 제가 울 뻔했어요. 그 일기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야, 이건 이 정도 우울증 중증이야. 우울증 중증.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었는지 알아? 우리는 거지다, 진짜 거지다. 그리고 죽었어. 그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었냐? 엄청 부자였어서 책이 엄청 많이 팔렸거든. 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지다, 진짜 거지다. 그리고 죽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인이라는 실존 속에 갇혀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산다니까. 지옥에 막 불타고 막 그럴까? 개미가 와서 물고 막 그럴까? 나 뜨거운 거 엄청 좋아하거든. 나 숯가마 같은 데서 가도 끄떡도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거든. 그 개미를 제가 좋아해요. 개미 잡아가지고 꿀에게 발라서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저한테 지옥은 뭐예요? 뜨뜻한 데서 이렇게 쉬면서 개미 먹고 막 그러는 건가요? 지옥을 나중에 가겠죠. 하지만 나중에 가는 데가 아니라 이미 그 죽음 같은 불안과 탐욕 속에 지옥은 오늘 내 삶의 실존에 있는 겁니다. 지옥을 모른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우리 실존 속에 지옥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발 좀 가세요. 나 주님을 못 견디겠어요. 주님의 그 빛을 못 견디겠어요라고 막 주 앞에 엎드러져서 부르짖는 베드로를 주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 고백이 오히려 주님을 붙들어 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3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I come to call sinner.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콜링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죄인처럼 절망적인 탄식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 살면서 있잖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너무 제 삶에 대해서 절망적이에요, 간사님. 죄가 극복되지 않아요. 이 더러운 습관이 끊어지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께서 가까이 계신 겁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어떤 사람이 세계 10대 사건 안에 역사 못 통틀어서 10대 사건 안에 3위로 뽑았다 그러더라고. 종교개혁을.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처절하게 자기 삶에 대해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거야. 너를 부르러 온 거야. 이번 수련회가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찬양할 때 역동적이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런 거는 딴 데 가서도 얻을 수 있어요. 모니터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간사님 주님을 만나려면 최소한 센터는 가야죠. 크로스라이프가 찬양 인도하셔야죠. 그래야 뭔가 이렇게 훅훅 열기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야. 오늘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회심의 사건이 이 비린내 풀풀 나는 갈릴리 호수의 배 위에서 일어났다고. 성당이 아니야. 예배당이 아니야. 찬양 이빠이 하고 막 기분 좋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너희들 너희들의 일상, 너희들의 삶의 한복판,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갈 때 그 모니터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베드로처럼 주님 내 인생을 좀 살려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과 맞닥뜨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가 또 하나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죄인됨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지독한 절망과 그 절망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신 그 주님 앞에서의 나만 깨달은 게 아니라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높으심과 함께 주님의 넓으심이죠. 이건 굉장한 깨달음인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회당에 계신 하나님, 예배 시간에 계신 하나님, 내가 큐티할 때 계신 하나님. 근데 오늘 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넘어 침범해 오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계신 하나님이죠.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 스며들어와 침투하여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황과 시간과 사건 속에 스며들어와 역사하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모든 곳은 거룩하구나, 모든 시간은 거룩하구나, 모든 상황은 거룩하구나. 왜? 모든 상황과 시간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스며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달려가서 엎드린 게 아니라 거기서 엎드렸어요.
배 위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배는 성전인 거죠. 베드로의 공부방은 성전인 거죠. 베드로의 화장실은, 베드로의 컴퓨터는 성전인 거죠. 배 위에서 엎드림으로 그 배가 그동안은 그냥 밥 벌어먹는 장소, 죽지 못해 사는 장소, 세속적인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였는데, 이 시간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주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거기는 더 이상 세속적이고 비영적이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터가 된 거죠. 거룩한 곳이 된 거죠. 이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란 말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무슨 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지. 비천한 베드로의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거기까지 통치하시겠다고 그 찾아오신, 그 엄습해 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초라한 죄인 어부의 삶의 왕이 되시겠다고. 베드로가 양복 입고 좀 이렇게 씻고 그 가서 예배드리는 그 주일날 찾아오셔서 난 너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욕을 또 얼마나 했을까요? 밤새 못 잡았으니까. 에이씨, 뭐 10원짜리 20원짜리 욕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막 금을 기우면서 막 에이씨 말하면서 막 이러면서 욕 엄청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그 일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난 너 배 위에서 고기 잡고 못 잡아서 낙심하고 씩씩거리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고 침 뱉고 그런 너의 지금 이 자리에 통치자이고 왕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람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네 삶의 통치자가 되어서 네 삶을,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왜 지금까지 싸워요? 가톨릭은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라는 거 아니에요? 후예. 예수님의 권위가 베드로에게 이어졌고 베드로의 그 권위가 지금도 계속 교황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받아들이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겠죠. 일상에 쳐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 되어 네 삶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미, 사랑의 권위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죠. 가장 감추고 싶은 모습을 찾아오셔서 그런 너의 인생을 내가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해봐요. 믿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믿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믿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 삶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스며들어 오셔서 그런 모든 상황과 사건과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감격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엎드려야죠. 모든 순간과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주 앞에 엎드려야죠. 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사건에도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거든요. 때로 내가 망가뜨려 놓은 내 시간들,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내 시간들, 내가 아주 망가뜨려 놓은 내 시간들, 내가 더럽혀 놓은 내 시간들, 그 시간에도 주님이 통치자로 오셔서 그런 시간까지 다스리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만드신다니까. 그런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죠. 왜? 경외감이 생기잖아요.
11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 분들이 뭐 갖다 드셨겠죠, 그렇죠? 벌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물고기에서 관심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버린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에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내 삶의 통치자요 왕,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서 왕이 아니라 내 모든 전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겠다고,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버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진짜 주님 앞에서 아멘 하면서 별로 보지 못했어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런 말을 믿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의 신화라고 생각해요. 간사님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들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른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면 주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기적인 놈, 나같이 그 처먹는 거 좋아하는 놈, 나같이 못된 습관에 임박여서 벗어날 수 없는 놈, 이런 놈 만나셔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만들 수 없는 분이라면 그분 주님 아니십니다. 그분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고기에 사로잡혀서 고기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고기가 내 인생을 성공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이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컨버전, 뒤집어지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교양처럼 갖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반복해서 실패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도록 여러분을 주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혀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1절 말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한 복이라고요. 이거를 경험할 때 이거 간사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바룩 선교사님처럼 러시아 선교사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무원 될 수 있고요, 교사 될 수 있고요, 다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어요. 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소망을 다시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손수건을 덮었나? 아니 베드로의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나? 그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막 기도하면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애니안가 그 여자 왜 죽은 자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손 얹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우 확실하구만. 다 덤벼. 다 데리고 와. 이랬을까요? 저는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비천한 인생으로 주를 따른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같은 인생 죽게 드리고 죽은 자를 살릴 권세 내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가 내가 한 거라고는 이 어부, 비천한 갈릴리의 어부, 그냥 자기 삶을 주님 만나서 송두리째 죽게 드린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자기가 손대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나. 막 설교했더니 몇 명이 돌아왔어? 3,000명이도 3,000명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죽게 내 삶을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500원 주면 500원이 와야죠. 내 인생을 드리면 내 인생만큼 뭐가 와야죠. 내 인생을 드렸는데 주님이 자기를 다 나에게 주세요. 창세기 25장에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 주신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나를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이 기독교의 비전에 도전하셔야 돼요. 이 비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는 인생이 되는 비전. 그래서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자꾸 말해서 미안합니다. 빌어먹을 세상을 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이 비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화수 수련회죠? 맞아요? 3일 동안 계속 기도하세요. 잘 집중이 안 돼 모니터에 서놓고 기도해. 모니터 서놓고 주여 거룩한 모니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요.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처럼 내 삶을 다 주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을 함께 누리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노래 하나 부르실래요? 트로트 한번 우리가 옛날 트로트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의 일상을 침범해 오셨어요. 나같이 초라하고 평범한 사람의 인생까지 넘어오셨습니다. 나의 왕이 되시겠다고, 나를 통치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가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예배하는 시간에 신앙과 종교의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뛰쳐나오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 때론 우리가 들추어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초라하고 시시한 실패의 자리까지 주님이 침노하시고 침범하시고 스며들어 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일하심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이에요. 몸부림쳐도 자기 안에 갇혀서 죽음 같은 불안과 탐욕 속에 지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의 초라한 삶을 받으신 주님은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베드로처럼 내가 이 시간 엎드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시시하고 초라한 일상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실패하고 무너져버린 내 이 깨어진 내 삶의 영역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 3일 동안 모니터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도 베드로처럼 주 앞에 납작 엎드려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게 달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 복을 누리게 달라고, 그렇게 주 앞에서 엎드러지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좋은 프로그램, 그저 좋은 설교, 그저 좋은 찬양으로 신나는 시간들을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온라인 생활이지만 아버지 모든 주 앞에서 수련회에 참석해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하시고,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시고, 주여,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쏟아지게 하여.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 죄인을 구원해달라고 내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가 여러분 삶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같은 불안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 헐떡이는 인생을 죽을 때까지 반복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겠지만 지옥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붙잡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온갖 좋은 축복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가십니까? 아직도 계산이 안 되십니까?
내 인생의 고삐를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린 날마다 지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그 축복, 주님을 만나서 주께 내 모든 삶을 드려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그 헌신, 주님 그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복,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축복, 마땅히 소유해야 될 그 구원의 복, 그거 모른 채 지옥을 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습니다. 그거 모른 채 그냥 자기 인생의 복을 자기가 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어서 날마다 불안과 압력에 노래가 그 지옥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반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형제와 자매들이 그 자리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은혜가 형제와 삶에 임하게 하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은혜를 하여 우리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조용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두움을 해치시고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 지옥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의 뒤를 쫓아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두운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밝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으로 주 앞에 조용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움을 거두어주시옵소서. 이 캄캄하고 희미하고 이 삶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베드로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 생명의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밝히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유일한 복을 놓치지 않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즐거운 썸머 컨퍼런스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니터 앞에서 주 앞에 꼬꾸라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근본적으로 내 삶이 뒤집어지는 그 새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